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나갔다가 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가 왔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지금 침례 요한을 만나고 온 길에 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가 없었습니다. 근데 400년이 지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그 광야에 나가서 그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질문하시죠. 이 질문은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었느냐? 아니죠. 우리는 시간이 되면 계절이 바뀌죠.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이 필 테고요, 여름이 되면 시원한 곳을 찾을 것이고, 가을이 되면은 낙엽 지는 것을 보면서 감상에 젖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요, 뜨뜻한 온천이라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너희가 갈대를 보려고, 감상에 젖으려고 광야에 나간 게 아니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또 물으십니다. 광야에 나가서 좋은 옷,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것도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위해서, 또 지식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광야에 나갔는지를 3번째 이렇게 물으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본질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에 나간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왜 살아가니? 이 아침에는 왜 예배하고 있느니? 또 이 아침에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이냐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 환경이 좋아서,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나갔던 그 광야의 길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드리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침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요, 사람들이 묻지요. 당신이 40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입니까?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런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맬 자격이 없는 존재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소리, 이 땅을 향하여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사명은요,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다바르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드바르, 이 드바르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이 광야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때로 광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가 있지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이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어디에서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요, 이상한 것은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런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있으면서 바짝 마르면 조그만 스침에도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불이 붙은 나무를 한두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요, 불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습니다. 바짝 메말라 있어가지고 누군가 조금만 건드리면 불꽃이 튀면 그냥 타버리는 인생.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온통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조금만 누군가 건드리면 불 붙어서 없어질 것 같은 인생.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그는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죽인 것 때문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쩌면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일 때 불렀다면 모세가요,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예, 저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 구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왕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모세는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메말라 계신가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예,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떨기나무같이 메말라서 타버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모세의 고백이요, 맞는 고백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곳에 가도 저를 아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마치 야곱처럼 고백할 때가 있지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묻지요. 나이가 몇입니까? 했더니요, 야곱의 고백이요, 내 인생 내 나이 10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에는요, 이런 고백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참으로 험악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당대의 한 나라의 왕을 앞에 두고 야곱은요, 그를 향하여서 축복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그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요? 내가 가던 방향에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은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 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 비유를 드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요,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요, 잔치집에 가면 피리를 부고 기뻐하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주상집에 가면요, 애곡하고 우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아멘? 아멘.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다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쁘셔야 되죠. 하나님이 슬프시면 저와 여러분이 슬퍼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당연한데 왜요? 우리의 주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념,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데 피리를 불고 계시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은 슬퍼하시는데 이 세상이요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요, 내 뜻대로 사니까요, 내 방향으로 사니까요, 내 신념으로 사니까요, 내 머리로 사니까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엎드리고 이 모든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의 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요, 광야에도 강을 내시겠답니다. 믿으시나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한 달 동안 너희가 그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이 200만이 넘는 백성을 먹이시려면요, 가지고 나온 모든 가축을 다 도살하고, 그리고 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방황하나요? 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습니다. 마늘과 부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외칩니다. 예,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들의 외침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것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알지 못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그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 뜨거운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늘 속에서 걸어가고 있고, 그 추운 밤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림으로 그들이 먹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샘이 나와서 강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소망의 것, 내 방향이 되는 것,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만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원망을 하면 할수록 광야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빨리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요, 이사야의 이 간절한 고백처럼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도 강물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무엇이 있어서가 은혜가 아니고, 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그 땅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내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김으로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 큰 사람이다, 큰 선지자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침례 요한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빨리 하나님 부르시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삶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셔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랬더니요, 권사님이요, 눈을 2번 깜빡깜빡 하시더니요, 그러면요 제가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할게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인가요?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때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고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힘이 들면, 지치면, 광야의 길에서 떨기나무처럼 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백이요,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죽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열리냐면 이 땅에서 준비가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계신가요? 광야길은요,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 200만의 사람들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너끈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왜요? 준비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불평함으로 살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를 허락하시면 그 광야에 살아도 거기가 가나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이 들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 땅은요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지요. 1부와 2부에 계신 분들은 잘 통과하셨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사고 계시죠? 여러분이 오늘도 광야를 걸어가십니다. 광야의 입구에서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말씀하신대요. 하나, 황금 덩어리가 있다. 두 번째, 생수 한 병이 있다. 어떤 거 택할래? 그럼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생수. 예. 1부와 2부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바꾸죠.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 황금 덩어리로 살래? 반반 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고레등 같은 집을 줄까? 아니면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천막 하나를 줄까?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1부와 2부도 여기에서 걸리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금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광야를 산다는 것은 고레등 같은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굴 수 있는 천막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요,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갈대를 보고 왔니?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왔니? 아니면 선지자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내가 운동선수처럼 표대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텐데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이 세 가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사상으로, 내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거대가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